있는데요. 저희 딸의 아이가 다녔던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10여 년 전에 실제 있었던 실화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그 학교가 위치한 곳은 M교회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은 세습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 또 특별히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합니다. 기복적인 교회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 교회의 습성은요, 그 교인들의 습성은 교회 가까이로 이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소위 말하면 굉장히 많은 가정들이 그 교회의 명패가 붙어 있어요. 집집마다. 그래서 저희 아이가 다니는 학교 이제 다녔는데요. 첫 수업에 들어갔는데 학기가 바뀌어서 선생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신 거예요. 기독교인들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그러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선생님 교회 다니시는구나. 그리고 이제 굉장히 반갑게 손을 들죠. 그래서 거의 반의 2분의 1 이상이 손을 들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교회에서 발표하는 이런 뭐죠? 예. 워십이라고 하나요? 댄스. 예. 그 연습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아이들이었는데요. 50% 이상이 손을 든 거예요.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그 다음 시간에 들어와서 선생님께서 또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환자들 손 들어봐. 이제 점점 무언의 압력과 회유와 그리고 핍박이라면 너무 거창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도 아이들은 꿋꿋이 손을 들죠.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꿋꿋이 드는데 하루는 이제 그러던 중 선생님께서 그 아이 하나를 향해서 수민아,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아니? 이렇게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이는 대답을 못하고 이제 아이들이 많으니까요, 일단은. 얼굴이 붉어지면서 고개를 숙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아이에게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빨리 손을 드는 아이들. 그래서 그 다음 주에는 지혜라는 아이한테, 지혜, 이름도 모태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아이는 상당히 쾌활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혜야, 하나님이 있는지 어떻게 아니? 굉장히 당당하고 똘똘하게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얼마나 격려받을 만합니까? 성경 어디에 그렇게 써 있니? 이렇게 다시 물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아이가 멋쩍게 웃으면서 몰라요. 저도 안 읽어봤어요. 안 웃으시는군요. 그때부터 제가 저희 딸에게 이 말을 듣고 몇 장 몇 절에 이렇게 심취하게 된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던 그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그리고 이어지는 질문들이 계속되었다는 것이죠. 몰라요. 저도 어디에 있는지 몰라요. 이런 대답들이 계속. 왜 믿어? 천국 가니까요. 성경 어디에 있니? 이런 식으로 계속 10여 년 전 사건인데 제가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 학기가 지나고 이제 2학기가 되었는데요. 기독교인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몇 명이 들었을 것 같아요? 네, 3명이 들었다고 합니다. 3명이, 반 이상이 손을 들던 아이들이. 사실 이것은 어떤 한 학교에서 있었던 한 사건입니다만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끼리 모여서 간단하게 맥주라도 한잔 할 때 꼭 그런 자리여야 하죠. 그런 자리일 때 부장님 교회 다니셨어요? 이런, 한 번은 교회 가는데 말이야. 이렇게 이제 은연중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이제 그런 일화들을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많이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우리를 말이죠. 무언의 압력으로 또는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욕먹을 짓을 해서 욕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욕을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겸손히 그 말들을 수용하고 그리고 받아야 될 말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비판들이 또 있습니다. 오늘 그런 비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10장에서 오늘 우리 김현수 집사님께서 선곡을 해주셨습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묵상한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10장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시죠.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무엇이죠?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너희는 양들인데 내가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이렇게 불안해하셨어요. 주님께서조차. 그 제자들이 나갈 때 너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순진한 것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다는 것은 좀 더 순수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순결함, 우리의 경건함은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세상을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지혜롭게 대답하고 항상 대답할 말을 준비하고, 그러나 우리의 삶의 태도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정말 그들이 궁금해하고 그리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걸어오는 말들, 그런 말들이 우리에게 정말 지혜롭게 우리가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실은 복음 안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은 전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 하지만 우리 복음은 말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철저히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과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내 옛 자아, 나의 욕심, 나의 쾌락을 쫓는 습성들, 나의 음란함, 나의 욕구, 그 이기적인, 철저히 이기적인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지니고 말이죠. 그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서지 않으면 사실은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일들을 전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실 이 본문을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만 굉장히 불편하게 여겨질 수 있어요. 많은 설교들을 제가 검색합니다만 오늘과 같은 본문을 주일 본문으로 묵상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의 깊은 뜻을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왜 주님께서 하셨고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욱 정확히 알지 않으면 우리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세상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오늘 함께 묵상할 때 주님의 진실한 마음을 우리가 좀 아는,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절부터 한 번씩 읽겠습니다. 34절 읽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화평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는 샬롬이고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라는 단어입니다. 화평 또는 평강 또는 평화, 여러 다른 단어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 단어는 원어적으로는 한 단어입니다. 샬롬이요 에이레네인 것이죠. 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칼을 주러 왔다는 것이죠. 칼은 화평과 전혀 반대되는 개념이죠. 나누는 것입니다. 싸우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 말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10장, 우리 지난주에 묵상한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그들이 할 일은 구체적으로 그 가정들에게 들어가서 평화를 빌어주는 것입니다. 화평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화평을 빌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화평을 빌어줄 때 그들이 그 화평을 받으면 그 가정에 화평이 임할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그 화평이 너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세상에 화평, 평화를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께서는 8가지 우리의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중요한 복을 선언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시작해서 화평케 하는 자까지 말씀하세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들의 것이지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으로 놀라운 축복이요, 우리의 자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화평, 예수께서는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은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그 말씀의 의미는 말이죠, 복음 외에는 화평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화평도 복음에 앞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그리고 온전한 복음 위에 우리의 삶이 놓일 때에만, 우리가 복음을 쫓을 때에만 화평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가 아닙니다. 진정한 평화는 오직 십자가로 나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이루어지는 화평입니다. 화평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로마서 5장의 말씀대로 원수되었던 그러한 자들이죠. 원수되었던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우리가 화해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긍휼, 자비, 우리의 조건 없는 용서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화평을 경험한 자만이 이웃과 화평할 수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고, 누군가를 진정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진정 용서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오직 복음 안에서 화평을 이룬 자들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너에게 칼을 주러 왔다, 복음이 너희의 평안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첫 질문이 무엇이죠? 평안하뇨? 에이레네입니다. 샬롬입니다. 평안하뇨? 화평하뇨?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처음 던진 말은 화평인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만, 오직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화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그 화평이, 복음이 우리의 가정에 온전히 임하지 않으면 우리의 가정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가정도 세상적인 이기적인 집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오히려 혈연으로 묶어지긴 했으나 오히려 더 세속적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35절부터 3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우리가 가정이 말이죠, 아버지 돈 잘 벌고 엄마 착하고 살림 잘하시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그러면 가정이 모두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화평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일지라도 그 화평이 진정한 화평이 될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예수님의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셨어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집에 들어가시니 우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로라. 예수께서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바쁘게 사역에 쫓기고 계실 때 예수의 친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동생들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친족들이 예수를 붙잡으려 왔다라고 이렇게 좀 순화되게 번역되었습니다만, 이 헬라어의 의미는 체포하다 이런 것이에요. 강제적으로, 힘으로 억압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 가족들이 그를 힘으로 억압해서 정신병자들이나 있는 그곳에 보내기 위해서 그를 체포하러 온 것입니다. 그를 그가 미쳤다 함일러라. 예수께서는 말이죠, 가족들에게도 오해받는 지경이셨어요. 그런데 그 오해를 굳이 예수께서 적극적으로 해소하려 하지 않으세요. 잘 알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찾으러 왔나이다. 예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아시기에 누가 내 어머니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예수께서 가족들과 경험하신 그 갈등은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입니다. 요한복음 7장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갈릴리에 머물러 계시니라. 이때는 말이죠, 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함이로라. 이미 예수는 현상수배범입니다. 그냥 체포하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미 유대에 다 현상수배범이 되어져 있는 상태. 그런데 형제들이 말이죠, 유대로 올라가십시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때가 되었고 명절이 되었으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시오.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도 말이죠, 이슬람이나 유대인들에게는 명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슬람 같은 경우는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제일 먼저 그 명예살인의 대상이 됩니다. 가족일수록,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런 여지가 많아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저는 그 연속을 한 번도 못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스카이캐슬이요? 네. 죄송합니다. 심지어 자기의 자녀일지라도 대학에 실패하면요, 수치스러워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자녀일지라도요, 좀 더 잘 나가는 아이 위주로 집안이 편성되지 않습니까?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적이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가족될 수 있는 길은 복음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오히려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신 것과 같이 우린 더 연약할수록 우리 복음 안에서 가족이 하나 되기 전에는 그 가족의 하나됨이라는 것이 오히려 더 극단적인, 강남의 어느 치맛바람이 일어난 부형과 같은 그러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으로 우리가 하나 되지 않으면 가족도 가족으로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주님의 형제들이 말이죠, 어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세상에 나타내려 한다면 당신의 뜻과 당신의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세상 가운데 펼치려 한다면 여기 갈릴리에선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올라가십시오. 그 얼마나 사단적인 이야기이고 권유입니까? 예수께서 내 때가 되지 않았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내가 십자가를 지러 가는 것인데, 물론 너희들이 말하는 식으로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죽으셨어요. 그 죽임 당하신 이유를 역사가 소상하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을 공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의 죽음이 왜 죽은 죽음인지 우리가 그것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습니까?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펼치신 가르침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그 의와 사랑이 생명이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지만 세상은 그것을 대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극단적인 이기심은 그들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목숨,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못할 짓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족 간에 말이죠, 우리 가족 간에 오히려 그 이기심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멀리 떨어져 있는 누구에겐가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안에서 예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살기 전에는 우리 가족도 진정한 하나됨과 그 삶의 일치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이 가족을 대적하는, 가장 먼저 나를 대적하는 대적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가정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가정을 가장 귀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결국 그들은 자신의 형이, 예수의 동생들, 여기에 등장하는 그 예수의 형제들은 자신의 형이 하나님 일처라는 것을 알 때 그들이 진정 순교자의 길을 간 것이죠. 야고보의 삶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수의 형제들의 삶을, 마리아의 삶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들이 진정 예수가 뉘신지를 알 때만, 복음 안에서만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 사실이 그 뇌리에 온전히 새겨질 때만, 그 피와 살이 그에게 양식될 때만 가족이 가족되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들이 진정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야, 가정은 필요 없어, 다 제끼고 교회에만 충성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절대 아닙니다. 가정은 소중하죠. 성령께서요, 여러분, 가정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히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기꺼이 던질 수 있는 자들입니다. 오히려 우리 가정에서도 말이죠, 저는 이런 말 할 자격이 없습니다만 우리는 서로 복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설거지도 먼저, 청소도 먼저. 죄송합니다. 레파토리가 뻔해서. 하여튼 우리에게 있어서 복음은 생명인 것입니다. 복음이 없이 화목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가족도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거북하게 받을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거북하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에게 진실로 가장 중대한 복음의 핵심을 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복음 안에서만 우리의 진정한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아내를 데리고 사역했죠. 여러분, 주기철이나 손야원 목사님 생각해 보세요. 주기철 목사님, 그 아내의 기도 덕분에 그 길을 가실 수 있었어요. 손야원 목사님, 그 사모님과 그 아들들의 지지와 사랑이 없었다면 그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아들들 역시도 그 아버지의 기도와 그 길과 진리 되시는 예수 생명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이 그토록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가정의 정체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만을 사모하시고 복음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명확한 복음, 예수로 사는 복음, 예수로 죽는 복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가 아닐 수 있습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복음이 평안보다 중요하다. 복음이 샬롬, 에이레네보다 중요하다. 복음이 가족보다 중요하다. 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38절을 말씀하세요.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 여러분, 십자가는요, 로마인들에게는 입에 담을 수 없는 단어예요. 로마인들이 말을 하다가도 실수로 십자가라는 단어가 입에서 나오면요, 그날 하루 종일 식욕을 잃어버린다고 합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너무나 잔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라는 말은 금기어입니다. 로마인들에게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에게 십자가는요, 신명기의 말씀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이 땅에서 가장 저주스러운 죽음이 십자가, 나무에 달린 죽음입니다. 헬라인, 세상 사람들은 가장 꺼리는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저주스러운 것이죠. 바울 사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린도에 보낸 편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하죠. 교회에 나와, 예수 믿어봐, 병나, 성공할 수 있어. 네 생활이 얼마나 보탬이 되는지 알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십자가에 주께서 네 대신 죽으셨어. 너는 그만한 끔찍한 죄인이야. 네가 십자가 앞으로 나오지 않고는 살 길이 없단다.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각색하죠. 왜? 안 들으니까. 그러나 십자가의 도를 전한다는 것은 두렵고 떨림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거예요. 순수한 십자가, 이방인들도 싫어하고 유대인들도 꺼리는 그 십자가,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조차도 십자가는 불편한 것이 되어버린 이 시대가 아니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유대인에게 꺼리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이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십자가만 능력이에요. 내 안에 나 죽지 않고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는 길이 없기에 반드시 십자가를 거쳐야 하는 것이죠. 아니요, 날마다 죽는 것이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을 때마다 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않고는 우리가 십자가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쫓지 않는 자가 십자가를 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를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 복음을 전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는 자는 쫓지 않으면 뭐라 하십니까? 나에게 합당치 않다. 3번씩이나 말씀합니다. 합당치 않다. 합당치 않다는 것은 뭐예요? 이것은 헬라어로 나와 관계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나와 관계없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 5장, 6장, 7장 예수님의 설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설교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말씀 뭐였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렇게 엄청난 교회도 세웠습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하세요?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의 관계예요.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와의 관계, 그 외에는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 예수와 내가 어떤 인격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가가 우리 신앙의 전부입니다. 그는 나와 상관이 없다. 나와 합당치 않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강조하시는 것이죠. 화평보다, 가족보다, 너희의 육신의 생명보다 나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말할 때 이 따른다라는 헬라어에는요, 호도스, 길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어요. 나와 같은 길을 걷는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 그 비아 돌로로사라고 우리가 말하는 그 피 묻은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역사를 빛내고 기독교가 기독교 되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누군가의 영혼에 간섭하여 그를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십자가로 여러분의 삶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앞에. 그러지 않고는 그가 변할 수 없어요. 그가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전까지 그는 주님과 새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없어요. 오직 그 십자가의 삶, 그 십자가를 따르는 것, 그 길을 같이 걷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보다 주의 복음을 우선시하는 것. 마지막 절 읽겠습니다. 39절 같이 읽죠.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얻으리라. 결론은 너희의 평안보다 복음이 중요하다. 너희의 가족보다 복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목숨보다 복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즘 저는 좀 회개합니다. 제가 얼마나 수영을 열심히 하는지요. 저는 수영을 개 헤엄밖에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년 동안 갑자기 수영이 배우고 싶어가지고요. 제 건강에 이상이 오는 것 같아서 이거 안 되겠다. 수영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수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혹시 수영하시는 분 계십니까? 수영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수영장을 일주일에 2번 가다가 3번 가다가 이제는 에브리데이 가려고 하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설교 준비에 쫓기면서도요, 점심에 잠깐 수영장을 갔다 오려고 하는 저의 모습을, 갔다 오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순위 중에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 우리의 건강이요, 우리의 생명일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목숨이 너무나 귀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는 못할 게 없습니다. 거의. 우리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목숨이 귀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목숨이 말이죠, 주께서 주신 영원한 목숨, 여기 목숨은 2가지예요. 주께서 주신 영생의 복음 위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체적 생명, 우리의 육체적 건강, 우리의 건강 관리가 여러분 우상이 되어버릴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우상 숭배,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죠. 난 예수 믿으니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진실하게 들여다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이외에 높아진 모든 것들, 어느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아들이 높아지고 나의 딸이 높아지고 나의 가족들이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혈육이 우선순위가 되고 나의 건강이, 나의 생명이, 나의 건강 관리가, 그리고 조금
거부하고 나를 조금 핍박한다 해서 그 분위기를 쫓아서 쉽게 복음과 타협해버리는 우리의 모습, 나약한 모습. 이것을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주변에 참 복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샘물교회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 지금은 원로 목사님, 은퇴 목사님 되셨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계실 때 2007년에 우리가 잘 아는 아프간 사태가 있었습니다. 배은규 목사님 순교하시고 무슨 형제 순교하시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회적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요. 여론이 말도 못하게 교회를 공격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교인들조차도, 교회들조차도, 심지어는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교수들조차도 중동 선교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프간은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전쟁을 겪고 피폐할 대로 피폐해진 나라에 불과했고, 그들이 거기에 가서 어떤 선교의 목적보다도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제가 어디선가 읽은 글인데요, 그 선교에 참여했던 한 주부의 글이에요. 그분이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우리 아이에게 사줄 자전거 값, 우리 남편에게 사줄 그 구두 한 켤레, 그거 아끼고 모아서 통장에 차곡차곡, 그리고 그걸로 선교 간 거예요. 그들의 삶이 우리와 특별히 다르지 않아요. 그들이 주일날 교회로 향할 때 우리가 매일 지나는 저 길을 지났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그들의 삶 속에서 가장 귀한 시간을 쪼개어서, 가장 귀한 재물을 쪼개어서 비행기표를 사고, 그리고 복음 전하겠다는 일념으로 그곳에 간 것이죠. 그들은 우리 이웃입니다. 우리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만약 그들이 NGO, 사회 공익을 위한 그런 사회단체였다면 그렇게까지 핍박하지 않았을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가 욕먹는 욕은 먹어도 싼 욕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말이죠, 오해로 받는 욕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삶을 쫓다가 여러분이 당하는 핍박이 있다면, 오해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복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상 주시겠다 하신 바로 그 복인 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15장 16절 이하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받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바울 사도께서는 세상 속에 우리의 삶을 말이죠, 이리 가운데 있는 양들의 삶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전쟁하는 삶이라 하셨어요. 에베소, 그 사랑하는 사도께서 가장 길게 목회하셨고 그 사랑했던 에베소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6장 말씀은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의 허리띠와 복음의 평안의 신발, 특별히 말씀의 성령의 검을 들라 하셨습니다. 우린 전쟁 중인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느냐 못하느냐, 이것은 늘 나의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로 사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고는 복음을 살아낼 수 없다라고 주께서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반대를 인내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인정하던 인정해 주지 않던 예수가 여러분의 친구가 되시고 여러분의 주인이 되실 때, 여러분 안에 사실은 예수로 인해서 양보하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내어주고
더 희생하며 날마다 죽는 삶을 살아내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구체적인 삶이요, 그것이 아는 지식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삶이 걸어가는 길이 되어질 때만 예수께서는 내가 너를 안다 라고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찾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버리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보다 이런 것들이 높아지지 않도록, 복음보다 여러분의 어떠한 것도 더 높아지지 않도록 여러분에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상에 실패가 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학교에 실패를 했고, 여러분의 아이들이 직장에서 심지어 실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에 앞서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러한 일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깨뜨릴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우상들이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없어요. 우리의 삶은 오직 주의 십자가 안에서 오히려 상처받고 힘들어진 그 나의 가족을 품어낼 수 있는 사랑, 그 사랑만이 우리 가족이 진정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안에 있을 때만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에서 우리가 참고 있냐고 그 자리를 지켜내는 것, 아프리카나 아프간만이 아니라 여러분, 땅끝은 여러분의 삶의 자리입니다. 더 어려운 거예요. 아프리카 가서, 아프간 가서 선교하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그것보다 여러분의 가족 속에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살아내는 것 훨씬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내시는 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팔복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보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자의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한 주간도 여러분 앞에 펼쳐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일시적인 감정이나 우리의 정서가 고양되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이는 과정이 없이는 불가능한 삶입니다.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평화, 우리의 안녕, 우리의 샬롬보다 복음이 소중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보다도 주의 복음이 소중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숨보다도 주의 복음이 소중한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날 위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예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주의 뒤를 쫓는 삶, 주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산 예물의 산 제사의 삶, 그 복된 삶을 주만을 높이며 찬송하며 걷는 우리의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오직 주의 십자가 안에서 나 죽고 예수로 영생 얻은 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복음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아니 복음보다 무엇도 더 높아지지 않는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